창세기 15번째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은 홍수 이야기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심판하시게 된 배경까지 포함하면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는 아주 긴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홍수가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홍수의 규모가 정말 그렇게 컸을까? 또 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방주의 흔적을 찾으려고 방주가 건졌다는 아라랏산 터키에 있죠. 탐색하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사진까지 찍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그 모든 고대 문명들에게 홍수 설화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대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자,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 노아 600년 2월 17일. 이거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연도 표시가 없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또 이러면 당시에는 태양력이나 태음력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가 AD 1592년인데 그건 요즘 얘기죠. 당시의 기록으로는 선조 25년. 성경 기록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인데 사실 그때가 언제인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창조과학자들이 BC 235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다 합치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고 계산하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홍수의 규모, 이것도 나와 있어요.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이제 홍수의 규모와 원인이 나와 있는데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7장 24절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홍수로 이어지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다고 홍수가 난 게 아닙니다. 지금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났습니다. 동물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숨을 쉽니다. 우리 피부도 숨을 쉽니다. 그래서 식물도 물속에 오래 잠기면 죽습니다. 자, 최근에 3년 동안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됐는데 정말 너무도 귀한 목숨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은 물론 식물까지도 물속에 잠기면 살 수가 없는 이유가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던 지하수 물들이 다 터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근거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부터 홍수 이야기의 이제 진정한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일까요? 이건 경고 맞아요. 누구한테 하는 경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한테는 경고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같이 참 선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이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으로 인류의 씨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노아를 태운 방주예요. 방주가 노아 가족을 살려서 타락한 인류를 고쳐서 또 계속시키는 이게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노아가 탄 방주가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홍수가 끝난 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되는 그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집중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방주, 영어로 아크와 바스켓, 히브리어로 테바, 번역하면 상자. 여러분, 이 상자나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지 두 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아기를 눕힐 아주 작은 상자. 여자는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자, 갓 태어난 아기 모세가 실렸던 갈대로 만든 아주 조그만 상자예요. 이집트 공주가 조그만 상자입니다. 저게 테바예요. 그리고 노아를 태운 방주는 축구장만한 바지선 위에다가 지은 거대한 3층 건물. 여러분, 저게 바지선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세월호입니다. 저 바지선이, 저 평평한 바지선이 세월호를 묶고서는 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바지선 위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진 게 지금 노아의 방주입니다. 배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 길이가 300큐빅, 너비가 50큐빅, 높이가 30큐빅. 야,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하나님이 청사진을 주십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개역개정에는 코페르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잣나무로 번역한 거 보니까 잣나무 같아요. 잣나무로 만든 큰 상자. 여러분, 이 지금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무지하게 큰 상자인데 이것을 사용한 단어는 딱 한 번 쓰는 그 테바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자, 이 형태상 두 상자가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용으로 역청이 발라져 있다는 거. 둘째, 노도 없고 키도 없다. 바지선같이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결 흐르는 대로 떠돌아다니는가? 세월호 끌고 다니는 게 뭡니까? 예인선이 있었죠? 예인선이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방주예요. 이게 테바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탄 방주는 아무리 조그매도요, 조그만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전부 구해내는 것. 노아의 방주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상황에서 인류의 씨를 남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방주의 역할이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인류 구원사적인 그 의미를 보여주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백성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노아.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노아 가족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모델 케이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같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누가 노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6장 9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의로운 사람, 당대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아니죠? 아이,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 질문을 좀 바꾸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자신이 의롭다고 자처하시는 분, 이런 분들 교회 오면 참 많아요. 똑똑한 분, 잘난 분, 또 있죠. 엄친아. 저는 이런 분한테 호감이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도 이런 분 좋아하실까요? 사람이 좀 어리숙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있기가 편하죠. 그 사람 칼 같으면요, 불편합니다. 예쁜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요, 거룩한 척하고요, 고상한 척하고요. 정말 질립니다. 이런 분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 허점을 참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제가 옆에 있기가 불편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거창하게 표현된 그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 쉽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예쁨을 받았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퍼펙트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와요? 노아가, 잘 들으세요.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포도 재배하는 일. 왜 그랬을까요? 포도로 술 담궈 먹으려고. 노아가 평소에 포도주 무척 좋아했던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인데. 그러면 노아가 예전에 술 먹고 하던 짓은 무엇일까요? 이거 주사라 그래요. 술 취하면 옷 벗는 사람들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도 봐주겠는데 여자가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짓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괜히 아들 셋 중에서 그 한만 그냥,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술만 먹으면 이 주사 부리는 사람.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노아가 이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아를 예뻐하신다.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 최근에 이제 짝이 된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이쁘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아시죠? 당신이 무작정 좋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 백 목사가 저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왜 은혜인가 하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백 목사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하여튼 마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와이프가 나를 조용히 불러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저는 싸나운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중에 왜 노아한테만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장로교 교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장로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다크심의 교리예요. 교리가 이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건 또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잘 들으세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의로운 사람이 뭐 술 먹고 옷 벗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노아한테도 하나님이 예뻐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노아를 소개할 때요, 완전하다 그래요. 당대 완전하다. 이 원어의 의미가, 완전하다는 원어의 의미가 blameless예요. 근데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blameless래요. 왜? 이 세대 가운데 in this generation 말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을 왜 집어넣느냐? 당시에 하나님 그 아들들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과 막 어울렸지만은 그래도 노아만은 좀 달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blameless.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이 하나님이 참을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을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바로 전 구절에 또 답이 있어요.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목수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근데 노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노아가 뭐 뛰어난 역량이 있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맡기신 이유가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왜 노아를 택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당시에 잘난 사람들은 아주 많았죠. 기억하세요? 네피림, 거인, 용사,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제불능으로 타락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구제불능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ungu제러블. 네. 이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요.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말을 안 듣는데. 자, 이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산 위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큰 나무를 바닷가로 가져갈 수도 없었지만은 뭐 어차피 홍수로 다 덮일 텐데 뭐 어디서 만드는지 무슨 그럴 필요도 없죠. 나무가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거죠. 자, 홍수가 올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참으로 오랜 세월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갔던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보다 훨씬 짧아요. 한 40년. 노아 혼자서 배를 만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완전히 맛이 갔다. 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총원이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이제 다 이제 누워져 있는데 여리고성 안에서 지켜보던 적군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첫째, 쟤들 미쳤다. 둘째, 아니다. 이건 함정이다. 함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구호가 있어요. 예수 바보들. 예수 믿는 바보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조롱받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세로 이어지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술 먹고 옷 벗는 주사가 있었어도 이 자세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다윗이 뭐 그렇게 선하고 착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자세가 좋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세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퍼펙트. 완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래요. 7장 2절에요. 정결한 동물은 암컷과 수컷 7쌍씩,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수컷 2쌍씩 들어가래요. 여러분, 짐승이 방주 안에서 죽었다거나 병들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떤 학자는요,
참 상상력도 좋아요.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다 겨울잠을 잤을 거래, 동면했을 거래. 참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근데 방주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첫째, 정결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 이번 기회에 이 부정한 것들은 싹 쓸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전문 용어로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남기시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배웠죠? 이스라엘한테 왜 적군들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악을 남기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훈련 상대로 남으시려고. 둘째,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결한 짐승은 2쌍일까요? 정결한 것들은 번식을 더 많이 시키시고 부정한 것들은 숫자를 줄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대답하시면은 여러분 정결한 것보다 부정한 것들이 번식을 훨씬 빨리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까요? 바퀴벌레, 쥐. 이건 이제 학자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럴듯해요. 방주 안에서도 제사는 계속 드려야죠. 예배니까. 근데 제물은 정결한 걸 써야 돼요. 정결한 건 숫자가 많아야 돼요. 부정한 것들은 제물감이 아니니까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네. 정결한 것들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홍수가 끝나고도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보세요. 죄가 없는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운다는 게 부정한 우리까지도 예수라는 방주에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7장 13절에요. 바로 그날 노아와 그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숨 안 쉬는 거. 몇 분 참을 수 있어요? 그냥 3분 살 수 있어. 그렇지. 제주도 해녀는 몇 분 살까? 10분이래요? 세계에서 제일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15분 참는다는 소리도 있고 30분 참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분 있다 죽고 15분 있다 죽을 거니까.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숨 쉬려면. 여러분, 이게 멸망한 이 세상에서, 라는 그 물 속에서, 이게 물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방주이신 예수 안에 머무르는 거. 왜 다른 방법은 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수 없습니다. 방주가 예수 말고 또 어디 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짝이 착착 맞습니다. 자,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혀요. 중요한 사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줬는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의 문이 2000년 동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근데 언제 닫힐지 모르는데 닫히면 끝. 여러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예수 영접해야 돼요. 자, 2000년 동안 몇 사람이나 방주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수가 아직 안 찼대. 질문이 또 생겨요. 저는 성경만 보면 질문이 이렇게 생겨요. 너와 네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인데 이 노아의 와이프하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뻐하신다거나 의롭다거나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래. 줄 잘 서서 그래요. 바울이 간소하게 한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 이건 노아 때문에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데 줄 잘 서서
줄자 쓴 게 아니라 결혼 자리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요, 신약 성경이 요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가요, 그게 내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7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서 범람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 이 시리즈에 보면요, 문 레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정신 나간 과학자가 나름대로 선택한 사람들을 그 문 레이커라는 우주 왕복선에다 태워요. 그 다음에 독가스를 뿌려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틀이 되면은 그 선택된 전문 남녀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참 허황된 계획입니다. 참 이 사람들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어디서 열었겠어요? 창세기 홍수 얘기에서 얻었지.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사람의 삶을 지속하게 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죽고 사는 건요, 물속에서 누가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방주에 거하는가. 네. 여러분, 유월절 죽음의 사자를 피하는 방법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죠?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이게 성경 처음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아주 심플, 단순한 구원의 섭리다, 이게. 여기다 토달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에 이 만연한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심판을 피하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기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복습하죠. 우리 방주에 있는 특징. 바지선처럼 동력이 없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를 누가 끌고 갑니까, 세우러? 예인선이 와서 끌고 가요. 예인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이걸 성령의 물결이 친다 그래요. 그 흐른 대로 막히는 게 아주 제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기 모세를 태운 방주는 이집트 공주 앞으로 흘러들어가. 지가 알아서.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물에서 건지는 사람. 네, 이거 이집트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영원한 미래를 보시는 잘한 분한테 내 삶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차 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옛날엔 지도 보고 막 그랬죠. 요즘은 GPS. 모든 것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 GPS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라이턴 할 때 되면요, 땡땡땡땡 그래요. 라이턴 하라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일어났느냐, 몇 년도에 일어났느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9년 전에 세상교회가 러커스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이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세상교회는 베이비시터 애들 데리고 있대요. 과연 세상교회 가는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한번 하나님이 보여줄 때마다 아주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요. 상도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비시타. 이 말 틀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뭡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베비시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베비시타입니다. 여러분이 베비고 저는 세상께는 베비시타. 네, 저기 어머니도 있고 저도 아버지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세요. 일단 예수님이 뭐래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보세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 혹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그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내 삶을 이해해 가시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이거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거 안 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싸워요. 저도 싸웁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제 싸움을 제가 포기하는 거죠. 요즘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자, 근데 이런 싸움의 연속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이어진 삶이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로운 사람, 당대 완전한 사람,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사람.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죠. 근데 우리 영적인 호흡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같이 부른 찬송이 있죠?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가사가 주님의 평강이 나를 옷 입히시고 우리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거나 참으면요, 여러분 3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호흡을 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우리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배웁니다. 이 세상의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항상 예수라는 방주에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결로 우리를 맡기며 예수 뜻대로 인도한 대로 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